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일기로 이제 헤브론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보고 무척이나 애통하면서 너무나 슬프게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아내를 위하여 매장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막벨라 굴,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생 같이 살던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을 본인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셨던 독자 이삭, 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 결혼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24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게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의 결혼 프로젝트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아들의 앞길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보다는 각자 우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또 부모가 원하는 그런 결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헷 족속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잘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 누구보다도 이방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너무너무 잘 보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결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고향으로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오늘 명령하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창세기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이 데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고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145세가 되었을 때 온 식구들을 데리고 다 이제 그 우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고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데라는 205세에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이 75세가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얼마만큼 살았느냐?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 지도를 한번 가만히 봅시다.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저 밑에가 갈대아 우르고요. 자, 그 위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것서 쭉 올라가서 한 1000km 이상을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60년을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붙잡고 떠난 것이 75세였고요. 어디서 떠났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세겜에 갔다가 헤브론에 갔다가 브엘세바 갔다가 다시 저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브엘세바에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고 하면 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자기 아들이 자기 장가를 못 가서 그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늙은 종. 우리는 말할 때 늙은 종 그러면 나이가 많은 종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늙은 종은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이 많고 세상 사는 보는 눈이 성숙한 사람. 이것이 바로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늙은 종은 누구였냐고 하면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돈 주고 사온 사람이었는데요. 너무 착실한 거예요.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 않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 이 종인데요. 너무 신실하고 너무 착실해요. 그냥 내가 이 엘리에셀을 그냥 아들 삼을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아 밖으로 잠깐만 나와봐. 하나님 말씀하시죠. 밤중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을 봤더니 밤하늘에 막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별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다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이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 결혼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기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종을 대신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브엘세바라고 그랬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냐고 하면 80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800km라고 한다면 걸어서 얼마가 될까? 이번에요 우리 김미영 권사님하고 아드님하고 둘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40일에서 45일 정도를 걸어간답니다. 그게 800km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나는 돈 줘도 안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좋대요. 8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800km를. 지금도 아마 걷고 있을 겁니다. 먼 길이죠. 한 40일 정도는 걸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 순례길을 가만히 한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빨리 가는 사람은 30일 정도에 가는 사람도 있고 35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40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여유 있게 가면 한 45일 정도 시간을 갖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오늘 이 엘리에셀이요 브엘세바로부터 하란까지 그 먼 길을 그는 그렇게 걸어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종 엘리에셀은요, 성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서 짐을 풀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여인들이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올 쯤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때에 이제 이 종은 하나님 앞에 도착해서 그곳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 엘리에셀은요, 한 40일 정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며느리를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주인이 나한테 가서 딱 맞는 며느리를 데려오라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 골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마도 이 엘리에셀은 가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요, 운동하실 때 냇가길을 걷거나 아니면 산에서 산행을 한번 하시거나 여러분 이런 거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헤드폰 끼시고 말이죠, 노래 들으면서 막 걸어가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설교 말씀 켜놓고 설교 한 편 듣고 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성경 말씀 듣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길게 여러분들이 계속 걷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지만 계속해서 40일 동안 내가 걸어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내 인생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종도 마찬가지였죠. 먼 800km를 걸어가면서 그 종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도착했단 말이죠. 다시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순조롭게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크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왜 여기로 오고 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만나려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갖다가 오늘 이 종은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조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또 쓰인 적이 있더라고요. 언제 쓰였냐고 하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내가 너에게 마음껏 먹고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 아들아, 너는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요, 이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야곱이 그 축복 받아야 되는데 에서에게 그걸 준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지금 시킨 대로만 하여라.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는데 내가 음식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한마디만 해라.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야곱은 처음에는요, 엄마, 그러다가 아버지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나 저주 받아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연극만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야곱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요, 이제 이 에서의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요, 아버지 이삭에게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의 이제 상황이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7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순조롭게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 순조롭게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순탄하게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요, 오늘 이 한 종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정말로 늘 아브라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늘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경건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가 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믿을만 했고,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오늘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늘 그는 그것을 배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이 조카 롯은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삼아서 들고 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에게 복을 주시죠. 그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브라함은 늘 그렇게 경건생활하는 사람이었고 예배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던 이 엘리에셀이 배운 것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일,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종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길을 떠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엄청나게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겠지만 이제 막상 도착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 여인을 찾는 일이 시작되었을 때 오늘 이 엘리에셀은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끝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오늘 이 종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삭의 아내가 누구를 택해야 될 때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제 도착했으니 이제 이곳에 많은 여인들이 올 것인데 내가 오는 여인들 누구에게라도 내가 이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물을 주고 더불어서 오늘 내가 10마리 낙타를 끌고 왔는데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오늘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이 종은요, 기도할 때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종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그가 이제는 기도하고 있을 때요, 창세기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한 여인이 찾아왔고 그 앞에 다가왔고, 그래서 이 종은 그 여인에게 기도한 대로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여인이 물을 떠서 오늘 이 종에게 주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당신이 끌고 온 낙타들도 많이 목이 마를 것 같으니 내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10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서 오늘 이 여인이 물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오해를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직장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 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요,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가다가 내가 버스를 놓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할까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그러니까 버스 놓치면 하나님 나 막는 거다, 딴 데 가야 돼, 이렇게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죠.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선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꼭 자기는 장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맞선을 보는 그 여자가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줄로 나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 잘못, 내 잘못이 아니오지요. 빨간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여자가 싫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가끔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이 종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을 먹을 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저 여자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종이 그냥 즉흥적으로 거기서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40일 동안 그 길을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걸어왔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막상 딱 도착해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보게 되고 사인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는,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이런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이 우리 교회 건축 2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건축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20주년을 맞이할 때 저는요, 3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20주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에덴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그래도 10주년은 그냥 넘어가지만 그래도 20주년은 또 의미 있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20주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년 전부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1년 반, 2년 정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딱 주셨어요. 어떤 생각이냐고 하면 20주년이니까 그러면 교회를 하나 줘야라. 교회를 한번 지면 어떨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국내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 져놓고 힘든 판인데 무슨 교회를 집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건축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국내는 힘들고 그럼 우리가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에덴 교회를 하나 우리가 건축하는 건 좋겠네요. 근데 하나님,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요, 돈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 부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웠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름다운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해외 교회 건축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예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9주년 될 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그것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되지 못할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전례상 그렇게 추수감사절에 그 교회를 건축하는 절반의 비용이 나온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에요. 이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어요. 정말 저 자신도 깜짝 놀랐고,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하나님과의 더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런데요, 하나 하지 말고 세 개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하나 하지 말고 세 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19주년째부터 해외 태국에 세 개의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칸타락, 프라쿤, 바니나이, 에덴 교회를 건축을 하고 우리가 20주년에 찾아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달라고, 내 기도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를 잠잠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말이죠, 이 여자가 와가지고 리브가였는데, 이 리브가가 물을 한 거 자기에게 주더니만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낙타들에게도 막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마 우리 같으면 팔짝팔짝 뛸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었네, 너무나 감사하다고 가서 끌어안고 말이죠. 우리는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를 잠잠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바라봤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표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그는 잠잠히 침착하게 신중함으로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절대로 경솔하지 말고 여러분들도요, 침착함과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저쪽 기중해 쪽에서, 바닷가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일어나 앞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 기도원은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 백성들의 손에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오늘 기도원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뭉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는 없고요, 다른 데 이슬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사사 기도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2,000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 엄청난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쳐버리고 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에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릴레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권사님 이상은요, 이름 있는 날마다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인데. 그분들은요, 일주일에 3번씩 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맨날 하잖아요.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목사는 맨날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은 뭐가 대수라고 한 번 딱 기도하고 그만둡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하는 척은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권사님 이상은 몇 번? 대답을 안 하는 거 봐요. 지금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자, 권사님 이상은 몇 번? 일주일에 3번이에요. 3번. 3번 이상 오셔서 기도하시라고요. 1시간씩 기도하시는 거. 그럼 집사님들은 나는 해방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보고 있잖아요. 집사님 창피하지도 않아요? 집사님들은 그때 일주일에 2번씩은 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저기 이름이 써 있는데도요, 집사님의 이름이 써 있는데도 동그라미가 안 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다 동그라미 쳐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기도에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